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건강한 몸으로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행함으로, 말씀 안에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아버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7편입니다. 굉장히 짧은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었습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주를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 시편 117편 가지고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노래도 만들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주의 진리는 영원하다. 이런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영적으로 막연히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적으로 이거를 그냥 풀고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교리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이 교리라는 거는 또 이거는 어떤 교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뭐 교리 그러면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러는데 성경 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 교리는 필요 없어요. 교회 속의 교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sound doctrine, 교리. 이 교리가 뭐냐?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한다면은 지금 이 짧은 2절의 시편이 언제 이것이 선포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쉽게 해서 너희 모든 민족들아, 뭐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좀 모슬렘 민족들, 모든 민족들아, 여기 민족이 누굴까? 지금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훅 풀어버리면 넘어가지만 도대체 이 성경이 요 말씀하시는 2절이 말씀하시는 때가 어느 때고 어떤 민족을 향하는 것인가, 어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게 교리예요. 이게 이 교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쓱 넘어가 버리면 성경에 겉핥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시대와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가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이 누굴까?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어느 때 누구를 하는 말,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건 뭡니까? 천년왕국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하면 주님이 철자원을 나서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린 양처럼 와가지고 정말 털 깎이는 양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죽은 것처럼 말이죠. 주님에게 돌아가시는데요. 그때는 아닙니다. 눈이 불꽃 같고요.
그가 걸으면은 그냥 불이 막 나고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철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때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대환란 때 회개하고 회개한 양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민족들은 유대인들 외에 모든 민족이에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책망하는 거죠. 너희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어? 그들이 자기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게 바로 시편 117편이 2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는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에요. 천년왕국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참 정말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영적인 적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교리가 빠지면 안 돼요. 개혁성경에는 교리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교리가 빠져버렸어요. 교리 빠지면 사람이 이 척추가 없어지면은 척추가 휘어지고 척추가 없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두고 살아야 되죠.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교리가 없는 말씀, 교리를 못 깨달으면요 이 땅에서 산자처럼 못 살아요. 교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그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찬송을 잘하고 뭐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뭐 다 잃어버리고 뱅크럽하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훈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가서 막 벌벌 뛰다가 그냥 푹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의 말씀, 내 믿음을 그쪽에다가 주님 오시면 딱 두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이 땅에서 주님이 잘해주는 거 바라는 사람은 안 되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몸이 병 말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전부 영적으로 그냥 뭐 구렁이 담내부 가듯이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도 전부 그래가지고 듣기는 참 좋은데 나아가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저 로마에서 그런 거예요. 신학교들 다 그 속에 기어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그게 WCC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그 큰 격하게 LA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 신사참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회개했다고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척했죠. 다시 WCC는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예요. 그때는 신사참배는 일본 귀신들한테 절한 거지만요. 지금 WCC는 모든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교계에서 제일 세력이 커요. 당연한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장 세력이 큰 거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숨어 다니면서 창녀들에게 세리들에게 복음 전했죠. 똑같습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65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거는 왕국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여기 지금 시편 117편에 나오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은 자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우는 소리는 대환란 때까지 계속되죠. 지금도 계속되죠.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역사였죠. 이는 내가 내 백성의 수명이 남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말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그 다음에 66장 이사야 66장. 천년왕국에 이르질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자, 66장 몇 절 보는가 하면요. 이사야 66장 7절부터 보면 그녀가,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일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대환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들의 자녀가 옛날 솔로몬 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낳겠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지 다 결혼도 외국 사람들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어디 있느냐고. 그 12지파를 어떻게 가려내냐고 말이죠. 이 인간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본 줄 알아요? DNA를 만드신 분인데 말이죠. 바본 줄 안다고요? 바본 줄 알아. 생겨나게도 하는데 창조하게 하신 분이 태어나게 못하겠어요? 요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는데 전능하기는 못 전능해요.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데. 이게 도대체가 입술로만 그냥 주님을 존경합니다. 지금. 달달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십계명 외계하고 사도신경 외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뭐 할 거예요? 너희는 중언본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뜻도 모르고. 주님이 그랬죠. 중언본 하지 말라는 게 헛된 반복이에요. Repetition in vain이에요. 뜻도 모르면서 자꾸 중얼거려. 이게 바로 헛된 반복이에요. 이방인들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죠. 불교 사람들 무슨 이방 종교 사람들 계속 주문해 오잖아요. 저 로마교도 주문해 오더라고 보니까 똑같아. 불교나 묵주가 거기죠. 똑같아. 촛불 켜는 거 똑같고 똑같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거든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어디 가면 비너스라고, 독일 가면 로렐라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때 로렐라이 노래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불렀어요. 그 마귀야 마귀. 그게 이름을 로렐라이로 붙인 거예요. 나라마다 전부 이름 붙여가지고 마귀에 둔갑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지만 가장 동산에 있는 짐승 중에서 마귀가 뱀이 가장 교활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녀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대환란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거 보고 애통하면서 도와준 양의 민족들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하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젖가슴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표현이죠.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빼놓으면은 뚝 떼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무천년 칼빈주의 무천년 아닙니까? 무천년이면 그건 뭐예요? 그거 주님 오시지 말란 거죠. 저 로마교 후천년 예수님이 안 오시고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린다. 그래서 황제가 된 거죠. 교황이 된 거죠. 그게 후천년이에요. 내가 통치해가지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오긴 뭐로 와야지.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온다고 그랬고 오신다 그랬거든. 자기들이 다 이 땅을 복음화시키면은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어떤 4월 18일인가 14일인가 절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안 오신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라. 나를 믿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교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설교를 하는 말이죠. 그냥 죽을 지경이지. 그냥 아름다운 말을 꺼내 하려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멕시코를 가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니까.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요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재롱을 부린다는 거예요. 재롱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던 민족들이요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빨면서 재롱을 부린대. 나 이쁘지 그러면서. 참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뭐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안 되죠. 지금은 찬양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하죠.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해서 진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입술로만 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요즘에 경배와 찬양을 말이죠. 진짜 경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기분 내는 거예요. 진짜 경배와 찬양.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이룰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앉아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심으로.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랬죠.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성경 말씀이 전부 진리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하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진리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인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이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셨던 분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건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죠.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건넌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요, 아무리 무슨 전도 훈련 해봤자 절대 뭐 이 배워가지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테스트모니. 간증이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뭐 돈 버는 거 간증이다. 다 뭐 사업 실패하다가 망했다가 주님이 다시 돈 벌게 해줬다. 뭐 어떻게 했더니 뭐 헌금 많이 했더니 뭐 11조 많이 했더니 뭐 그다음에 11조를 뭐 빚을 내서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줬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간증은 사람들 되게 듣기 좋아해요. 자기 돈 버는 거, 정욕에 관련되는 거는 너무 헛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헛된 이야기를 쫓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일날, 주의 첫날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을 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입으로 말씀하신 걸 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빌라도가 너 어떻게 왜 여기 세상에 왔냐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러 왔다. 자기 자신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지 알면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망이 물러가죠. 또 이 성경 뭐 진리의 말씀 보면 사람과 땅과 하늘들의 창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또 모든 민족들이 있죠. 뭐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모압, 암몬,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뭐 쫙 모든 민족, 심지어 러시아까지 나오죠. 영국, 미국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예요. 진리. 또 주님이 초림할 때 초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그 초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 속에 있는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로마서나 디도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삼서 같은데 윤리적인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사들이 가는 지옥 타타로스는 어떤 곳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짐승이 누구고 용이 뭐고 사탄이 뭐고 죽음이 뭐고 심판이 뭐고 영생이 뭐고 이런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다 영원히 지속된다. 결국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아니니라. 이 모든 말씀, 이게 진리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 진리,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디모데죠,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란 말이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진리를 꼭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죠. 진리를 붙잡은 건 첫째는 뭡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영원히 거하잖아요. 영원히 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하고 한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재산 안 갚겠습니다. 욕심나니까. 재산 안 갚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가 재산이 있으면 욕심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욕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왜 교회가 세습이 됩니까? 그 수많은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내놓으면 남에게 되거든.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임이에요. 모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건물이 생길지라도 절대 교회 이름으로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건축 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 헌금 한 것 때문에 말이죠. 자기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나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뭐 교회 재산이 없는 데는 조금 시험 오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상관없어요. 이 교회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새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짧은 시편 117편 말이죠. 짧은 시편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 천년왕국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눈이 활짝 열려서 앞으로 될 일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왕국에 두고 그때 받은 면류관에 초점을 두어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여 상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